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게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지식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당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간단히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바울은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은 옥에 매어 있었고,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에 직접 가는 대신에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서신 안에는, 이 편지 안에는 참 주옥 같은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 말고도 율법의 행위, 즉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이며 남자 성기의 일부를 절단하는 종교 의식으로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율법의 행위와 의식, 특히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세상 만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듯이 슬퍼하고 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 마냥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이유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의 상황과 형편에 마음이 낙심되고 공고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좀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같은 말을 여러 번 말하는데 그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나한테는 성가신 일도 아니고 수고스럽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도 나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말을 계속하고자 했을까? 다음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했던 같은 말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보시면은 바울이 누군가를 삼가라고, 무엇인가를 삼가라고 3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데 여기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 3가지를 삼가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과연 누구이고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고 또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개라고 했는데, 개를 삼가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진짜 왈왈 짖는 개를 피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3가지는 그 3가지의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를 3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3가지는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이 3가지 표현으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이들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표현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면 뭔가 남의 몸이든 자기 몸이든 때리고 찌르고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남을 폭행하는 폭행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건 할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은 몸의 일부를 상해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고 절단하면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를 몸을 상해하는 자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과연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할례란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칼로 베어내는 의식으로, 이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몸에 할례를 행해야 그 조건과 그 공로로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육신적인 그 할례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진짜 할례당,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합니다. 즉 주의 백성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하는데,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주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할 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백성은
육체의 것들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몸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육체의 것들을 공로로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육체의 공로로서 육신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선행, 종교의식, 특별한 가문과 혈통과 배경, 이런 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하고 육체의 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4절부터를 보시면은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것들을, 육체의 공로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야말로 육체의 공로가 더 많은 사람이다. 나야말로 육체의 조건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춘 자이다.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만한 육체의 조건들과 공로들이 더 많은 자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것들을 중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였는지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공로와 조건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조금도 딸리지 않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음을 스스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씩 그 조건들을 말해주는데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만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갖추고 있었던 조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추고 있었던 육체의 그 자랑할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놓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대단한 조건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와 시대가 다른 우리로서는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장고에 계좌에 얼마나 장고가 있고 이런 것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싶지,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보면은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이보다 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임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누구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방인이 성인이 된 다음에 늦게 유대교로 개종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늦게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늦게 할례를 받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중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매우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함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높이 평가되는 지파로서 귀족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영토에 있었고, 베냐민 지파는 군대의 요직을 맡는 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주축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좋은 가문의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유대의 여러 당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당파였고 종교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세상과 혼합하지 않겠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철저하고 너무 열정적인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해서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너무 그런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또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부류였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면에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부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 그 어떤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율법대로 다 행하여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다, 어떻게까지 했다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단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행위는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열성적이고 투철한 종교심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5, 6절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얼마나 잘 행했는지, 또 얼마나 내세울 만한 육체적인 좋은 조건과 공로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자기 이야기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것일까? 왜 자기의 이런 조건들과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들과 견져봐도 빠짐없이, 견져봐도 부족함이 없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 이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 몸의 자랑거리들, 좋은 가문과 혈통과 종교적인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내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들이었지만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도리어 가치 없는 것,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관점에서 매우 쓸모있던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가치 없다라고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조건과 공로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공로와 조건은 구원을 이루는데 완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7절에서처럼 다시 한 번 더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육신적인 조건과 공로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유익하다고 하는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또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마지막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 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죄인된 신분으로 살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일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사 그 희생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죄 있다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완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그 공로를 내세우는 내 몸의 자랑거리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선함과 인간적인 조건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근간을 흔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훼손시키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몸에 할례를 행해야 그 종교적인 행위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참되신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야말로 율법에 있어 더 흠이 없는 자고 육신적인 조건들을 따지면은 나야말로 더 대단한 사람인데 나야말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합니다. 종교의식이나 예배와 세례와 여러 많은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또 진실하게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무릎 앞에 겸손히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녀라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나타내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